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목적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 본인이 사는 것도 허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좀 한심하게 보이고 처근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히 땅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칭찬과 상급과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다려지고 또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목적 없는 사람들처럼 목표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 또한 참 답답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했던 빌립보스의 말씀을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귀족이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난 이후에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의 신분만 지옥 가는 사람에게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뚜렷이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 지불되어지는 대가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경험되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이곳에 저하고 잘 아는 부부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원래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부부 중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몸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좀 본인이 불편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당신 혼자 교회를 가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은 나 내 혼자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저께 제가 약속을 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오후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을 보니까 진짜 딱 보기에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굉장히 몸이 이렇게 단단하고 건강하고 뭐 에어로빅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신 분이라 상당히 활기가 넘치고 이 피부나 이 얼굴에 보면 탄력이 넘치는데 몸이 너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고 얼굴하고 이래 보니까 표시날 정도로 야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어디 아픈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맞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 마시고 이제 이래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거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닭가슴살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먹는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나라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그 운동 가운데 머슬 킨인가 하는 거 있죠. 피트니스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이 근육을 만들어서 남자들 헬스 하는 거 이상의 그런 대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60세 시니어 대회에 이제 선수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참 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딱 몸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3월 달에 대회가 열리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연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 3월 달까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음식들을 안 먹고 막 닭가슴살이나 막 이런 거기에 맞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걸 먹고 몸이 근육이 딱 생기고 군살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7월 달에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 7월 달까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근육은 이렇게 몸에 딱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그렇게 대회 나갈 때는 막 뭘 이래 바르잖아요, 몸에. 그러면 그 몸에서 막 번들번들 빛이 나는데 평소에 보면은 쌀이 없으니까 근육만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7월 달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7월 달 지나면 내가 다 원래 모습으로 해서 근데 이번 대회 자기 꼭 나가서 한번 성취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60이 넘으신 분도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이 생기니까 그 평생 먹던 음식도 조절하면서 그것도 한번 시기가 연기되고 나니까 그것도 도전하려고 이렇게 물밖에 안 먹어요. 와가지고도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그냥 독하게 몸을 만들고 운동을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직책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직책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그렇게 살았는데 도리어 수많은 것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바울 사도가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귀족으로서의 엘리트로서의 그 보장된 미래와 그의 삶의 그 가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과 누리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고픔과 이 수많은 것들을 또 견뎌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견딘다는 말에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견디는 것이라는 이것이 다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되어져 온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나이 60 먹어가지고 멋을 그건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이 세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몸을 만들기 위하여 고생을 해가지고 군살 다 빠지고 근육만 남았는데 또 4개월 정도가 이 연기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가기 위하여 더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사역,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명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구원만 받고 천국 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그 은사를 따라서 나눠주시고 또 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땡볕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참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드라이브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좋은 그림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땡볕에서 그 밭을 메고 뭘 이래 심고 가꾸고 만들고 하는 게 그게 해본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가을에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땡볕에서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해도 건성건성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직장인, 주부, 학생 여러 형태의 그 모습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저 밥 먹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신분적인 보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오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나이 50만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 느낍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나온 세월도 금방 지나온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도 너무 빨리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잘못된 목표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중에 바로 죽어요. 편안하게 못 살아요.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에 은퇴해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대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더 여가를 즐기고 살겠습니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들을 늘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이것이 내 삶의 여정의 목적지라고 하는 걸 알고, 목적지 끝이에요. 그 목적지에 가야 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여성분이 그 머슬키닝 하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년가량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또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뭐 10시간씩 어떤 때는 뭐 준비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본인 개인의 목적이지만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딘다.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절제하는 것도 견디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이것도 견디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견디고,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도전하면서 견디고,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법고시 치고 행정고시 쳐가지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은 출세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출세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라는 교수님 딸이 회계사 공부를 하는데 5년 동안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부했는데 또 떨어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까워서 결국은 이제 합격을 했어요. 경사가 났죠. 그런데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가 쏟아부은 그 시간, 청춘의 시간들 공부하는 게 일이야. 절제하고 견뎌내는 그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 견뎌내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뎌내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경남 밀양에서 동네에서 수제 났다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1등만 하고 천재라 그래가지고 얘는 반드시 서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얘는 사법고시 걸린다고. 동네에서는 이미 걸렸다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1차는 붙는데 2차가 떨어지고 거의 한 10년을 해도 이게 합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고향에 못 내려가고 고향에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견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가게 돼가 있어요.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목적이 뚜렷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내는
우리 육신은 그걸 잘 안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종해내고 복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견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되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1년 된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다만 이 목적이 뚜렷할 때 견뎌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꼭 한 자락씩 실패했던 자락이 나와요. 위대한 다윗의 그 실패,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실패, 모세의 실수, 노아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 그 단락들이 왜 그렇게 성경마다 꼭 그 들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세지고 육신의 정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가운데 세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셔야 돼.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아니, 공부하는 하는데도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탱자탱자 놀면서 사법고시 시험 붙고 좋은 대학 시험 붙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선상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만큼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그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이 편지를 통하여 서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사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방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냐? 저는 평생에 살면서 제일 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니까지 이게 목사냐? 이 말을 제일 안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 들을까 싶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절제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데에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늘 살게 되잖아요. 그 가족은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던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장히 우리가 삶 가운데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특히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권이 오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이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왔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말했을 때에 평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해놓고 어떤 이권의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냉정하게 더 욕심을 내면서 말하고 선택한다면은 그가 가진 직분이 이미 비방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면서도 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의 선택은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내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직분 혹은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방합니다. 네가 이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냐? 네가 이게 무슨 전도자냐? 그렇게 개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안 듣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정들을 쭉 보니까.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만큼 견뎌내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거, 좀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직분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견뎌내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는 애들이 공부에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목표와 목적을 정해서 무섭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태릉 선수촌이라는 데 가면은 국가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요. 한 번 대표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큰 대회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10,000명의 선수가 있으면 1명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국가대표가 되려면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배구든 농구든 축구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국가대표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었습니다. 그들은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노는 것도 마음대로 못 놀아요. 그리고 시간을 마음대로 못 써요. 딱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좀 있겠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그 사람이 목표가 딱 세워지면 그 목표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올림픽 금메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상급보다 더 큰 동기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썩어지는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직분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상급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요, 그 옛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가두고 죽였던 그 로마 시대나 아니면 그 중세의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복음이
해방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마귀는 그때 억압하고 죽이고 위협하고 가두묻고 빼앗음으로 공포를 일으켜서 예수를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계 곳곳 이스라엘에 가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땅굴을 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장소가 있고,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 가면요, 그 옛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 햇빛도 못 보면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터키 그게 많이 있대요. 관광지도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그 죽음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빼앗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비진리,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가짜인 것들이 이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세계 안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풍요롭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런 것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었어요. 항상 진리가 이긴 건 아니지만은 비진리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압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바울사도 시대는 갇힘과 매맞과 굶주림과 고통과 회방과 막 이런 것들을 견뎌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들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는 유혹에서 견뎌야 됩니다. 애초에 사탄의 방법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사탄의 방법은 유혹이었습니다. 유혹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도 안 통하니까 이제 다시 뭐로 오느냐? 다시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피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딱 되는 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가 딱 와버리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합당할 정도의 탐스러운 그 유혹의 열매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그토록 외쳤습니다. 제발 좀 돈이 목적이 되지 마라. 아직도 당신의 목적은 돈입니까?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벌어야지만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삶의 목표는 돈입니까? 이 돈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왜 하나님이 돈 없으면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환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갇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직분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같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지식은 높아져가고 지혜는 높아져가고 지능도 높아져가고 인간의 환경도 좋아져가는데 역행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인간의 죄성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토록 선한 것을 요구하고 착하고 어렵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견뎌냅시다. 이게 돈만 있으면 나는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유혹을 좀 이겨냅시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그 대화의 반 이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로또 같은 복권이 많이 팔린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잘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이소 같은 그런 저가 상품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내가 하나만 한 것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살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소원이 없겠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가진 바 된 삶의 그 직분을 회방받고 비난받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선을 견뎌내고 그 욕심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아서 견뎌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나의 여인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점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견뎌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을 봅니다. 저도 저희 집도 젊은 세대가 있잖아요. 견디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준비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지금 지금 편하게 잘 살면, 누리고 살면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욜로족이라 그러잖아요.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쓰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우리는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계획과 인도한 가운데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서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견디기를 싫어한다면,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다른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조금만 막히면은 뒤로 도망가고, 견디기를 싫어한다면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이 회방받고 비난받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고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한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녀들도 많고 못 먹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견디는 것이 이게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 힘든 걸 견디는 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참을 줄 모르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물론 뭐 참고 인내한다고만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를 섬기면요 대를 물려서 섬긴다 그래요. 한 교회에 3대, 4대 그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교인들도 견디기를 싫어해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불편하고 자기에게 어렵고 자기에게 힘들면은 뭐 여기 아니라도 교회가 천지인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견디는 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견디는 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인내, 참음. 이것들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가 뚜렷할 때, 그때에 믿음 안에서 핏뿌리가 박일 때에 견뎌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견뎌낼 수는 있다. 내가 견디는데 내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견디게 해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견뎌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기는 힘도 주고 주시는 거예요. 계속 못 견디는 사람은요, 못 버티는 사람은, 못 견디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신앙의 생활에 시간은 오래됐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왔다 갔다를 너무 자주 해서 그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 갔다 주님께 왔다가 또 세상 갔다 주님께 왔다가, 그러니까 갔다 오면 다시 시작이야. 갔다 오면 또 그 삶의 연륜 가운데 실패하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견뎌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벽에 부딪힐 때, 야, 참 고민이 많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이게 견디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요,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디는 믿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는 이것이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견뎌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절망인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당하는 사람은 기뻐요. 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리만 부러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이 부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지만, 이 근심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아니면 이만하게 다행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쫄딱 망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쫄딱 망한 사람은요, 망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딴 데 이제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 앞에 보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 말씀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심보다 더 센 게 징계잖아요. 막 징계란 말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뺨끼고 막 억압당하는 게 징계예요. 바울 사도 시대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땅에 죽어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고, 혹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 좀 짧게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목적과, 내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목표가 뚜렷하다면은 내가 견디는 것이든 어떤 당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들로 떼놓고 해석하면 불행이고 절망이지만,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은 이것은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복적인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들에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견디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근심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영적 대단한 전쟁과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딴 나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은,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은, 여러분과 나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11에서 11장의 모세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여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왕자의 삶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아주 고대 역사에 이름 하나 싹 지나갔든지 다 잊혀지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하여
그의 이름과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를 믿음의 하나의 선지자이자 선진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요. 저는 얼마 전에 3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 청년 때에 30년 더 전이네.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 안부를 이렇게 물었지만 안부 이후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시냐고. 아직도란 말을 쓰다. 아직도. 나도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너는 돈을 쫓아가며 사냐? 부자 됐냐? 내가 그랬어요. 편안하냐?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 정도만 대화만 하고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만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시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 나도 아직도 그렇게 너는 돈을 쫓아가면서 사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일 때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어지간한 건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시며 나와 내 가정과 내 산업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인생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멋있게 보이고 그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몇 년짜리일까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몇 년짜리일까요? 한 100년 정도 그래 살 것 같아요. 100년 정도 유지되겠습니까? 100년? 5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될 때에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조금 궁핍해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